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눈물. 네, 하나님의 눈물. 제가 이 주제로 한 몇 달 전부터 사실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했습니다, 계속. 왜냐하면은 제가 받은 감동을 잘 전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받은 감동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을 감동하셔서 또 더 깊은 주제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요 파워포인트를 보시고요.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너의 하나님을 알았더는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숙이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멸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공복하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감이니라 하시니라. 예, 제가 오래전이라면 제가 아주 젊을 때입니다. 한 30대, 40대 그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때 이 성경절을 읽을 때 제가 하늘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왜 우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십니까?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있게 처리하면 되지. 왜 울고 계세요? 제가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당돌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왜 사탄과 다투고 계시는가? 사탄을 그냥 없애버리면 되시는데 왜 사탄과 다투고 계실까? 예.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과 재난 속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그걸 보고 울고 계신다? 짜증나더라고요. 저는 신앙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이 신앙을 내가 계속 해낼 수 있을까? 제가 아마 30대 40대 때에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것을 후회하는 지점이 바로 이런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계신 거는 내가 분명히 알아요.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고 세상 어디를 봐도 이것은 전능하신 분의 손에 의하여 뭐 했습니까? 이루어졌다는 걸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걸 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분출되어 나오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이 그토록 아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오늘날 우리 시대로 보면 산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도 하나님이 다시 이방 왕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길을 여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메시아에 오는 길들을 보여주시고 했지만은 그 당시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데 실패됨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산자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 앞에서 하나님이 눈물 흘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데서 우리가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종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계시록 6장에요. 7인으로 된 그 두루마리를 뗄 사람이 없어 요한이 펑펑 울 때 그 임봉된 두루마리를 떼는 가운데 나오는 한 대화가 이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제단 앞에서 울부짖는 영혼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만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피할 길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왜 이걸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왜 이렇게 빨리 끝내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좀 더 기다려라. 너희처럼 그러한 사람들이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계시록 19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조만간 일어날 일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라, 좀 더 참아라, 이러한 일이 계속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뭐 하는 겁니까? 그 일을 이제는 끝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마지막 끝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죄와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오늘 우리 손대준 장로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리고 마지막 때 기별을 가졌다고 하는 저와 이 우리들마저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데 우리 자신들이 너무나 연약하고요. 그리고 너무나 자주 시험에 빠져 엎어지고,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세상을 향해서 또 어떤 때는 눈을 거기에 고정시키면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일을 이루신다? 세상 앞에는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거대한 혼란이,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읽은 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그 책을 쓴 일본의 신학자인 그 기타모리 가조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은 일본의 원자폭탄이 이제 떨어질 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그때에 겨우 살아남은 신학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에 그 당시 세상이 2차 세계대전으로 5천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독일에는 유태인이라는 이름으로 60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 한 개로 30만 명이 많은 거예요. 폭탄 하나 떨어뜨렸는데 30만이 죽어나가는 이 거대한 재앙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신가?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쓴 이 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든 역사의 시대에 생명과 죽음, 기쁨과 아픔은 혼재되어 있다. 어떤 시기에는 생명과 기쁨이 죽음과 고통보다 더 많이 드러난다. 그러나 죽음과 고통이 생명과 기쁨보다 더 많이 표현되는 시기도 있다. 이런 시기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 내게 계시되었다. 이분이 이걸 생각하면서 이 책을 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뭐로 나타날까요? 생명과 기쁨으로 나타날까요? 아니면 죽음과 고통으로 나타날까요?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예언을 연구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시대적으로 받는 고민의 한 달라 이런 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까? 제가 이번에 우리 추석에 우리 아들하고 딸 다 하나님이 있는데 이런 아픔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데 아직 젊기 때문에 다른데 관심 가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언적으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1844년에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과 함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라는 기별이 선포되면서 1844년에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180년이 넘도록 지체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오늘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다시 온 기회. 그래서 다시 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계시록 18장에 다시 반복되고요. 보라 신랑이 들게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게 본 게임입니다. 이걸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기 문집 280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시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해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그의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면 이 계시록 19장 7절에 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르렀고 이게 가까웠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우리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이 죽은 의인들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 때를 뭡니까? 연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다시 본게임을 시작하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라는 이게 가까워졌다는 것, 드디어 살아있는 의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우리들의 이름이 실질적으로요 하늘에서 불려지는 때가 이제 이르러 왔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이 주는 세계적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구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몸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회개할 우세를 얻는 데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이 지금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또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우리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여전히 지키시고 유지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계시록 7장에서 오늘 아마 설명해 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드디어 계시록 16장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지금 우리의 시대에 이 외침이 이루어지기 바로 직전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엄청난 혼란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죽음이 곧 하나님의 신학이 될 때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디트리 본 회퍼, 이 사람의 생애를 조명한 영화가 지난달에 극장에서 개봉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일대기에 대해서 제가 책은 많이 읽었어요. 이분은 독일 사람입니다. 그 당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이기고 유태인을 수백만 명을 죽이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신학자가 고민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책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밀려나 십자가 위로 내몰리는 상황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무력하시다. 하나님이 이 악을 제어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력한 분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지금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만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도우시는 유일한 방식이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다른 신들은 뭐합니까? 신들에게 빌면 다 들어주고 어떻게 해결자이신데, 우리의 신은 이렇게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자신이 욕받고 조롱받으면서도 거기에 그냥 서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높이고 이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예. 종교성을 가진 인간은 고통을 겪는 가운데 세상 속에 계신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말해요. 하나님의 권능을 정말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알게 되느냐면 고통 속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일치월장으로 내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도록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고 고통 가운데서 그분의 권능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파괴적인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디트리 본 헤프라는 신학자가 바로 이 근본적인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나가는 아주 20세기 탁월한 신학, 물론 우리 재림교회는 아닙니다. 루터교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의 사단이 던진 질문의 핵심을 우리가 하는, 사탄이 우주에 던진 질문이 굉장히 매력적인 질문이었어요. 여기 제가 이제 왜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가? 사단이 이런 질문을, 하나님 창조주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존귀한 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들이 볼 때는 뭡니까? 반발심을 가진 사람들 그 말이 굉장히 뭐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지혜 있는 분이시지만은 모든 걸 하나님만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늘 천사 3분의 1이 따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천사들은 어떻게 그래 맞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으로도 가능하지 않은가? 이게 우주에 던져진 질문이었고 하나님이 이 질문의 대답을요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로 이끌고 가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 이 종착점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보면 누군가 기억 딱 떠오르시죠? 누굽니까? 예, 바로 욥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들이 이 욥이 훌륭한 친구라는 걸 친구들이 다 알아요. 사귀면서 야, 얼마나 순전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서 욥보다 탁월한 자가 있는가. 그런데 이 친구들이 뭐 하는 겁니까? 욥에 대한 비참한 소문을 듣고 뭡니까? 그 친구를 위로하려고 왔다가 뭡니까? 그들이 오히려 낭패에 빠진 걸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형편없는 가운데 이 친구가 뭡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마음에 뭐가 생각나냐면 이놈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를 하나님께 범한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을 굳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상식으로는 정의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를 유지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반드시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재앙을 당해도 이렇게 형편없이 그들이 상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재난을 받았다라고 소문을 받아 여러분 가면서 상상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을 그러면 근데 가보니까 뭐예요?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형편없이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이게 정상인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이해되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치던 신학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제에 그들이 뭡니까? 며칠 동안 다 입을 막고 앉아있는 자면 여러분 욥기 보면 나옵니다. 드디어 욥이 막 탄식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내가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았을 것을. 막 자기의 태어난 삶 자체를 저지하자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면서 뭡니까? 우리가 니나 우리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인데 네게 이런 일이 닥친 것은 네가 토설치 아니한 어떠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냐. 친구야 그걸 토해내라. 근데 욥이 생각하는 토해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이 우주에 던진 질문을 통해서요. 사단이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될 때 하나님이 사단을 향해서 우리를 어떻게 고소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자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올라갈 존재입니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 1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 하나님이 차라리 이 말 안 했으면 욥이 이런 고난을 안 당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주 앞에서 욥을 뭐 하는 겁니까? 칭찬해요. 하나님이 칭찬 안 하셨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 손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들으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을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되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너 손에 붙이니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너 손을 대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래서 가닥을 없는 고난이 요업에게 임하는 겁니다.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자식들이 갑자기 죽고요. 재난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다 쓸어버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요업이 여러분 아시는 거죠. 신실함을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은지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속에 있으니 우리 인생이 거기에 대하여 뭐라 가타부타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권능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자 사단이 여기서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참수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떤 정신으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지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전개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욥기 2장에 보면 이제 다시 하나님이 또 욥을 또 칭찬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너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되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너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이 말이면 하나님 그의 재산을 다 쳐도 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시면 다시 채울 수 있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순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옷을 찢으면 그가 뭡니까? 벗김을 봐도 새 옷 갈아입으면 되지. 그들의 가축을 다 썰어버려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주셔서 가축을 번성하게 하면 돌아오지 않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순전하지 않느냐. 하나님 그의 생명을 직접 겨냥해서 치십시오. 그러면 욕할 겁니다. 이러다가 욥이 뭐 하는 겁니까? 형편없는 가운데 앉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이러한 경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은 어떤 것을 참으시면서 이 길을 걸어오실까? 요즘 가만히 좀 성경을 읽으면 옛날하고는 좀 다른 감동이 밀려옵니다. 6,000년 이 시간을 정말 뭡니까? 전능하신 분, 조롱과 자주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도 뭐예요? 어떤 때 원망과 시비거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이 역사를 이끌어 오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또 아브라함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아무런 약속이 있었죠. 많은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많은 자식과 그리고 많은 땅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따라 나왔는데 뭡니까? 자식 하나 안 주고 땅 한 평 안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가 죽을 때문에 자기 땅이 없어서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세울 한 떼기의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땅을 사서 그 아내를 매장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신실하게 따라갑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사람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저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너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은 상수리 숲에 장막을 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예요?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관찰하면 지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어느 동네에 살고 있고 뭐 있고 우리 다 아는 사람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 분이 지나가는 모습이 범상한 분이 지나가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최대의 공경을 표하면서 선생이시여 저희 집에 들어오소서. 그들이 먼 길을 왔으니 얼마나 그들이 목이 마를까, 배가 고플까. 거기에 대하여 대접하면서 그는 또 뭡니까? 그들에게 그들이 지나온 길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내게 혹시 무엇을 이야기해 줄 것이 있는지를 뭐 하는 겁니까? 갈급하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모든 필요를 뭡니까? 채워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배우고자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자세입니다. 나중에 보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요,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1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의 비밀한 모든 계획을 뭐 하는 겁니까? 알리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이 사단이 분노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사단은 미칠 지경인 것입니다. 그가 우주에 던진 질문이 하나님만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내만이 옳다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법과 질서 속에서 모든 지적 존재들이 뭡니까? 번영하고 행복하고 사시도록 하나님 우주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그런 질문을 하나님만이 옳으십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 생에 이루어진 것이 없는데도 뭡니까? 신실함을 지키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욥이 그랬다. 그러니까 사단이 뭡니까? 아주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던진 질문을 뭡니까? 직접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정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건 시비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하나님 이제 사단은 때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사랑하면서 그 아이가 사랑스럽게 성장하는 그 절정기에 우리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욥기로 우리는 이 장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달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다 전적으로 순종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아들을 달라 하는데 어떻게 달라? 번제로 잡으라고 하십시오. 번제로. 아들을 뭐 하는 겁니까? 산채로 칼로 찔러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온 시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한 힌트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이 그 일 후에를 보려면 그 앞에 창세기 21장을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나이가 120세가 되었고, 이삭도 잘 크고 있고, 이스마엘도 가서 뭡니까?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품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있던 가나안의 가장 큰 족장이요, 아브라함을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와 뭐하자? 평화협정을 맺자. 그 땅의 주인이요, 그 들어온 개개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는 겁니다. 이 잘못됐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니까 내가 이 땅에서 당신의 법을 따라 잘 살 테니까 제가 좀 잘 살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순리에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온 계획을 그 땅의 주인이 찾아와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와 평화협정을 맺자. 아브라함의 그 공의와 명성이 얼마나 탁월했는가를 창세기 21장에 쫙 소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21장 그 일 후에 사단이 엄청나게 분노한 것입니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에 내용은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보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아들을 드리는 일에 아브라함은 뭡니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명하시는 일은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고 내가 이해되지 못하도 뭡니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의 행동 철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들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아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뭡니까? 손을 버립니다. 자기를 잡아 죽이라고.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준비될 수 있어요? 이삭을 준비시키는 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엄청난 힘든 길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은 준비되었어요. 그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3일 길에서 아브라함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삭은 그 내용을 모릅니다. 그 이삭이 던지는 질문에서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대답하는 짧은 대답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삭에게 산으로 올라가면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 아들에게 이야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삭아, 엄마와 내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어떠한 길로 우리가 우르에서 나와서 이 길을 걸어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이런 약속을 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엄마와 아빠의 방법을 따라 살다가 너 형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하니? 그런데 네가 태어나서 이런 또는 일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너 형 이스마엘을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그 형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는 걸 너도 보지 않느냐. 나는 며칠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명령을 받았다. 너를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다. 아들아, 나는 이 일을 행할 준비가 되었다. 이삭이 뭐 하는 겁니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게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가기까지 3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 마음에 엄청난 고난과 투쟁을 겪었을까. 여러분, 그 마음에 또 사단이 얼마나 그 명령을 불순종하도록 사단이 얼마나 공격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나중에 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너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너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모르는 거예요? 사단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 모든 지적 존재들이 이 아브라함의 참된 신앙의 가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단은 거기에 대하여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대쟁투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여러분 이제 다시 욥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욥이 그 고난 속에서요. 욥이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 이런 감동. 욥이 친구들의 막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친구들은 이제 뭐예요? 네가 분명히 하나님께 토설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토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데 욥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친구들의 그 비난에 힘든 것이 아니라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조용히 있는 거예요. 욥이 자랑하던 하나님은 뭐냐면 언제나 고통의 순간에 주여 하고 부르시면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잠잠한 겁니다. 그게 욥을 가장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38장 이후를 보면요. 이게 이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욥을요 들어 올려서 우주를 쫙 보여준 겁니다. 광활한 우주를 보여준 겁니다. 욥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너가 이 까닭 없는 재난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아무 얘기도 해주지 않습니다. 단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광활한 우주를 보여주면서 개미가 어떻게 일하느냐, 벌이 어떻게 그 꿀을 모으느냐, 악어가 어떻게, 이런 모든 것을 물으면서 너 대답해 볼지니라. 욥이 여기서 뭘 감동받습니까? 욥의 가장 큰 감동은요, 드디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대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욥이 가장 고통 가운데 가장 원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대답하심만을 바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대답하겠습니까? 친구들마저도 그렇게 오해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범하는 죄가 뭐예요? 형제들 간에 말다툼 했다고 뭔가 삐치고 막 욕하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늘날 가장 힘이 빠지는 원인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욥이 이러한 비난 가운데서 그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창조해 놓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42장에 보면요, 욥기 1장, 여러분 여기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글이 안 보입니까? 제가 그러면 읽을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오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셨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듣기만 했는데 이 고통 이후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고통의 시대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지금 우리가 다시 1844년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까지 1880년 동안 지체되면서 이제 그것이 다시 완성되려고 하는 바로 그 때가 무르인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엘렌 G. 화이트의 권면에 의하면 우리는 살아있는 의인의 심판.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이름이 불리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설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하여 여러분 더욱 주님의 뜻을 배우는데 여러분 나이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배우시고 받은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단에게 할 수 있는 말, 하나님은 전체가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네.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은 정말 옳다. 그분의 숨소리마저도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닮고 싶은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 예, 그 부르심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